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마가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또 그 믿음의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그가 양육받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 여행 중에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라짐, 다툼이 생기는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먼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메시아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 되신다라는 것을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몰랐을까? 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도 왜 교회에 목사며 장로인 중직자들이 저렇게 타락할까? 분명히 저들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왜 이런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예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1세기 그 당시에 어떨 때 썼냐면 황제가 새로 등극한다든지 어떤 전쟁에 승리가 있다라든지 정치적인 용어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실 이 마가가 정치적인 용어를 가져오게 되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1절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가가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다른 것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가 속한 교회, 조국교회는 이럴까라는 것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먼저 누가 복음을 인정할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일 처음 반응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음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복음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즉 교회 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제한된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의도적으로 밝혀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고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지 택하지 않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 복음이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냐면 제일 처음에 1절 봐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도 이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가? 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먼저 2절과 3절 보시면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두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3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자가 광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먼저 가져왔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그들이 믿는 유명한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가도 이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죠. 구약 성경 인정하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의 말씀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주 대신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오시면 다 끝장이야.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실제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오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종말이 시작되고 있으니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시대의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왜 광야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게 많은 건데, 너무 이상하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데예요, 광야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까? 또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을까라는 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5절 말씀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면 이게 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교회가 붙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렇게 한번 옮겨볼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모시고, 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있겠지만 예수께서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그런 기록이 뒤에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광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라면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된 자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이시려고 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뭔가 발전을 이루는, 사람의 손으로 화려함과 강건함을 세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있는 그런 질서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세상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광야가 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의미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신다겠습니까?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새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는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 종교적인 중심지와 정통성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들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다 무너뜨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훼손시킨 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힘과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으니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만 독대할 때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람이 있는 큰 도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왕의 어떤 기준들, 정치적인 기준들, 아니면 경제적인 기준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준들, 이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기준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들, 돈의 가치, 사람들의 관계의 가치, 어떤 사람들과의 힘의 논리들, 이런 가치들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의 기준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광야로 이들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과 온전히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자신의 사역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려고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너무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뭐라고 합니까?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힘과 논리로 인하여 세워진 것들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 누가 회개할 수 있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에게 있었던 가치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홀로 되어진 그 광야길을 걸어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끼고 소망했던 것들, 또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다 쳐내십니다. 완전히 나에게 있었던 이것만은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걷어내시고 나를 완전히 벗겨내십니다. 그런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 광야에 섰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나의 무능과 무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지는 광야가 된 것이고 놀랍게 유대인들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과 질서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촉구를 명령받고 회개의 세례를 시행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물 세례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령께서 너희를 세례를 베푸실 그 일들을 행하실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이분이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죠.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 종말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되심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초두에서 언급했던 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가?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모셔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위로를 쫓아 살아가는 이 거짓된 나를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이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이 험난한 거칠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광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이 암울하고 처절해요. 그럼 우리는 다 껍데기 벗겨줘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늘 그렇게 울고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우리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에서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나단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를 이끄셨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셔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사역지 광야는 심각해요. 아주 처참합니다. 먹거리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여러분들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주식을 메뚜기로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저도 먹어는 봤는데요. 그렇게 막 계속 먹을 것은 못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처참해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놀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비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비된 자의 인생이 아주 처참하단 말이죠. 온전한 옷도 입지 못해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낙타 털옷 한 벌로 한번 사랑한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낙타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몰라요. 양 우리가 하얗고 깨끗하라고 생각하잖아요. 양떼목장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만져보세요. 손이 어떻게 되는지. 만지고 나면요 이가 옮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삶을 요한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서 결심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잘되고 풍성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좋은 목사다, 좋은 사명자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셨던 사역자인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주 처참하다, 이렇게 처참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 사명에 충성되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셨어요.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향하여서 미리 예비하시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부모에게 알리시고,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에 대통령 인수위가 무엇인가를 일하는데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기대치에 현격하게 떨어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 인수위 정도 되면
합리적인 사고가 있고 뭔가 탁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인수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로 봅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에 동참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면서 우러러 본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유한하기도 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극이 엄청나게 큰 것을 세례요한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이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처참하고 곤고한 광야의 삶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교회의 일원으로 두셔서 우리를 교회의 사명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중에 일원으로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존재로서 신적 사역의 부름을 받은 자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행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설교를 듣게 하고 회개케 했기 때문에 그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과 같은 광야는 아니었으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 내모셨고 그 내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없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뽑아내어서 탁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이 사실만이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됨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자의 수준까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쫓다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것을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중적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존재를 그곳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누렸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례요한이 가졌던 기회가 바로 이것이란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눈을 뜨는 것이 정상이고 그 사명에 충성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해도 하나님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추가가 되거나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무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광과 그 고유한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새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그 방식처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렇다, 내가 좋은 목회자인데 내가 수만 명을 구원시켰고 내 설교가 너무 탁월하고 내가 몇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동역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정말로 폭군 같은 남편 밑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남편에게 화 한 번 안 내면서 늘 찬송 부르면서,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기를 늘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계속 입에 흥얼흥얼 사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뭔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 힘없고 연약한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 학생들 오면 내가 코 묻은 코 닦아주고 얘네들 헌금목도 이름 써주는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주일 아침에 와서 교회 문을 여시는 그 노인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만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로 저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없는 것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좋은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없고 권위가 저에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헤아리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 은혜를 누렸으나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멋진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머리를 2대 8로 가르고 포마드 기름 바른 그런 목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 먹고 있는, 얼마나 그 사람이 피골에 상접해서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에게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수준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에요.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는 피골이 상접한 굉장히 보기 힘든 꾀죄죄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들은 모세의 그 얼굴에 빛난 얼굴처럼 그 영광이 그에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광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에 너도 나도 다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 없어 보이는 사역자를 향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자리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에 올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 이 은혜와 기회를 온 세상에 알리는 나팔수로서, 전령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주가 복음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동역자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무가치하게 가치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었어요. 저희 출신 대학교에서. 그래서 처음 받았던 인원들보다 제가 끝날 때쯤, 연말에 돼서 끝날 때 반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학생들을 모임 왜 안 나오냐고 막 윽박질렀더니 나중에 숫자가 확 줄었어요. 줄어서 다음에 넘겨줬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숫자 줄여먹는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냐.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저의 어떠함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주셔서 신학교 갈 때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또 그리고 군대에서 군목 목사님이 저한테 탬버린으로 나와서 트라이앵글 치면서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거 싫어서 잘 도망갔거든요. 그때 일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인데 내가 뭘 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가면서 굉장히 이거 말아먹는 거 아니냐. 신학교 가서 나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녀들까지 다 이거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거 목회하다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떨치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며 위로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동역자의 자리로 서게 될 때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제가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 안에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잘 먹고 살아가는 거 못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달리 말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 못 입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고기 못 먹이면 어때요? 그래도 자녀들을 하나님 죽이신 적이 없어요.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막 자라갈 때 다른 집은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막 세트로 사다가 예쁘게 입히더라고요. 저희는 누구한테 옷 받아서 입혔고 또 누가 버린 거 주워다가 입혀서 살았어요. 비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짓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을 그 광야 가운데 서시는 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며 또 동시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한 인생, 우리가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나기 전부터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버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